네, 샬롬. 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쉬는 날인데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모인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우리 시간 귀한 우리 옆 사람들 눈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참 살아갈 때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참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또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손이라는 찬양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는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절로 고백해볼까요?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뚫고 갈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인들이 때로 있기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과 같이 여전히 이방을 비추는 빛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전하도록,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설립일을 맞는 주일에 또 저녁에는 교회에서 위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셨는데요. 그때 고인이 되신 집사님의 직장 동료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권사님 통해서 그 직장 동료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들었는데, 그분 말씀에 서울 강남에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로서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동참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저는 이번 장례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제가 담당 지역 교육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알아가고 적응해 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장례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동료분은 원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현재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교회의 이런 선한 모습이 또 이분에게 복음의 영향력으로 잘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런 모습은 우리 서울 영동교회의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런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이 변하지 말고 앞으로도 늘 이렇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인데요. 야곱은 현재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1페이지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이 창세기 31장, 오늘이 32장이잖아요. 31장에서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의 집을 떠나오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거든요. 이 라반의 집을 떠나오는 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는 편 안 되지만 라반도 군대를 이끌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벗어나나 했는데 야곱은 고향 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더 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위기는 바로 야곱이 꼭 만나야 하는 사람,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와의 재회가 야곱에게는 죽을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11절은 두려운 야곱의 마음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리고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가정적인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 계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면이 좀 있죠. 근데 야곱에는요 정말 완력이 센 전사 같은 그런 기질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아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29장이거든요. 그때 보시면 우물 뚜껑, 개역개정 성경에는 큰 돌로 뚜껑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이거 성인 남성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요 야곱이 혼자서 그냥 팍 들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그냥 좀 무겁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뚜껑의 무게가요 200kg에서 500kg였대요. 이거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그 뚜껑을 혼자서 이렇게 올렸을까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힘이 크게 났던 걸까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야곱한테는
전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도 있어요. 라반의 양떼를 칠 때 밖에 야전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가며 양을 쳤거든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버텨낸 사람, 굉장히 심지가 강한 면모도 있는 사람이 야곱인데요. 그렇게 대단하고 굳은 사람인 야곱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야곱은요, 한 배에서 나온 에서 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왜 형을 만나는데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이제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던 에서에 대해서 더욱 책망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방법이 발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이 만남을 두고 절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에서에게 보낸 이 선물의 규모를 보면요, 야곱이 실제로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데요, 그가 어렵게 이룬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위기 상황 앞에 있는 것이죠. 지금 야복강에 다 보내고 혼자 남기까지도 인생의 숱한 위기가 있었고 죽음의 상황이 있는데 야곱은 어렵게 어떻게 그동안은 다 지나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야곱이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야곱을 살려주셨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 긴장되는 서스펜스의 절정에서 이제는 정말 죽게 생긴 겁니다. 그 전투력이 높은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랑 같이 온대요. 제가 육군 병사로 근무할 때 우리 대대에 있었던 대대 전병력이 400명 정도 됐거든요. 육군 한 개 대대가 야곱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정말 자기의 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이 자기의 노력이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야곱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의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커다란 위기를 이미 겪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내가 그래요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겪을 분들도 있겠죠. 또 어쩌면 살아오면서 큰 위기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는 도리어 그 사람한테 위기가 되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요, 큰 위기 상황을 만나는 때가 있고요, 또 청산하지 못하고 남겨둔 어떤 일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냥 어떤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겪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냉랭하게, 아니면 엄청 내가 안티도 아닌데 그렇다고 뜨겁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의 본문을 대하면서 적용을 위해 우리에게 깊이 살필 부분은 우리도 야곱처럼 뭔가 중요한 것,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것, 그것을 청산하지 않은 채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전도사 임명 받기 전에 오랫동안 반도사로 살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반도사라는 그런 명칭 들어보신 적 계세요? 어쩌세요? 네. 아,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라서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미 페스터. 네. 반사역자, 반전도사. 이게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네. 제가 오리지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부 신학생인데 사역을 하지 않고 모교회에서 청년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를 정말 봉사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막 인풋을 넣는데 아웃풋할 사역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게 그 시절을 지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약간씩 균열이 오기 시작했어요. 봉사가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정말 잘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것은 균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과 만난 상태에서 그 추진력으로 봉사를 해 나가는지, 아니면 그것 아닌 다른 뭐가 됐든지 다른 요인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멀리 갈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세요? 제가 예전에 신앙의 균열을 겪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균열을 겪은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야곱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체불명 그리고 신원미상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요, 일부러 이 대목에서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행동의 주체가 야곱인지 아니면 신원미상의 그 존재인지 알 수 없도록 계속 그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대하면요, 누가 누구를 친 건지 이거 양쪽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축복을 누가 줬는지 다 양쪽에 적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신원미상의 존재가 200kg에서 500kg 되는 그 돌을 옮길 만큼 힘센 야곱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 신원미상의 존재가 야곱을 끝내려고 죽이려고 찾아온 존재인지 야곱을 살리려고 온 존재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본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원미상의 대상과 씨름을 하는데요, 씨름의 끝에 야곱은 자기의 씨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씨름의 결과로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의 씨름이 정말 재미있죠. 이 싸움에서 성경은 야곱이 이긴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근데 두드려 맞아가지고 쩔뚝쩔뚝 절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두드려 맞고 쩔뚝쩔뚝 쩔고 있는데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긴 게 아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을 이기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야곱한테 져주는 게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는 사실 어느 것이나 다 똑같아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굳이 따져보면 져주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잠깐 환기를 위해서 제 딸과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딸이 유치원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먼저 골인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을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게임 다 한 번씩 보셨죠? 네, 중간에는 도착하는 칸에 따라서 지름길로 확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요. 또 잘못 도착하면은 다시 뒤로 돌아야 하는 그런 칸도 있습니다. 누가 주사위를 먼저 던졌을까요? 당연히 제 딸이 먼저 던졌죠.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근데요, 이 주사위 게임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딸은 던지는데 계속 낮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계속 높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지나갔을 때는 이제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딸이 제가 이겨도 막 그렇게 막 울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다시 또 하는데 저는 한 판 하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질 때도요, 이거를 팍 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져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안타깝게 딱 져야 이제 이게 그날은 딱 끝나고 이제 잘 수 있잖아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지만 제가 딸이 눈치 못 채게 지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노력을 하면서 이 게임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침 그게 이번 주에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 비할 바가 전혀 못 되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주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야곱한테 딱 맞춰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싱겁게 팍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겼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깊은 밤이 새벽이 되기까지 아주 처절하게 한 대 맞고 절어야 이 싸움이 끝날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상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그런 처절한 그것을 전적으로 야곱을 위해서 야곱에게 맞춰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중에서 감히 누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삿발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처절하게 그런 시간을 야곱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야복강에서 씨름에서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이 뿅 하고 어떤 답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의 환경을 제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미약한 벌레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삿발을 잡아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그 사람이 자신을 축복하도록 설득당할 때까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깊은 밤에서 새벽에 이르기까지, 날이 새기까지 싸웠어요. 결국에는 이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이 3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언급하는데요, 그 약속의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기 전에는 사기꾼이었어요. 도둑놈이었습니다. 속여서 가로챈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떳떳한 씨름 끝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당당한 소유자로서 당당하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에서가 더 이상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요, 끝까지 처절하게 싸워서
부정적인 인격과 자질을 암시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의미하는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 문제를 들고 다른 솔루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면해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힘도 세고 심지도 굳고 머리도 똑똑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자기가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산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한 문제는, 아주 핵심이 되는 한 문제는 덮어두고 직시하지 않고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죠. 사실 크게 보면 야곱이 계속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거든요, 요약하면.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똑똑하고 셈이 빠르고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이 왜 라반에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20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아왔을까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된 이 사건이 발목을 계속 잡아왔기 때문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사람 발목만 붙잡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 그 일이 거꾸로 야곱의 발목을 계속 붙잡아 오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요, 위기 절정의 상황에서 자기 과거에 남겨두었던 정말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솔루션은 하나도 찾은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놓고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 나를 축복하고 가라는 말은, 이거는 에서의 칼날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SOS 신호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 결정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에서와 맞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서가 도착했을 때 원래 계획처럼 맨 뒤가 아니라 먼저 나가서 에서를 만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결정적인 대면을 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요, 에서와의 만남, 이 모든 스토리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 삶에서 진짜 위기와 해결은 살기등등한 에서 형과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4페이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씨름 삿발을 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의 진정한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으로서 야곱과 선수 교대를 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야곱과 태그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야곱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씨름할 차례입니다.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오셨을 텐데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이루고 거부가 되었긴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한켠에 뒤로 남겨두고 직면하지 않고 살았던 야곱처럼 현재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뭔가 찜찜한 채로 남겨둔 것,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해결하지 않고 남겨둔 것,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특정한 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죄인이 받아야 하는 진노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근원적인 싸움을 성도님들은 이 싸움에 임하시고 해결을 하셨나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주석에서요, 이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적었는데요.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은 성공이나 딱이나 기민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습 공격으로 형성되었다. 야곱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심지어는 강요된 것이었다. 동이 터올 때 이제 야곱은 사라지고 축복을 받고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만 남았다. 이스라엘은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씨름에서 태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붙잡는 씨름이 필요합니다. 이방 종교처럼요,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정성을 쏟아야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응답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근원을 해결하시는 참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결론을 볼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법으로 환경을 샤샤샥 바꾸는 분이 아니시고, 환경과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변화된 우리, 변화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처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언제나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영동교회 금요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누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그렇게 좋으신가요? 제가 나중에 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족들하고 파미에 스테이션 갔다 왔는데요. 맞나요? 네. 거기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 유지로 잡혀갈 겁니다. 예배는 좋은 거지만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어울려서 성숙하게 해야 하는 거죠. 금요기도의 시간만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집중하기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금요기도의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여기를 야복짐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UFC 선수들이 짐에서 연습하잖아요. 씨름에 맞추면 체육관이라고 할까요? 야복 체육관. 뭐든 좋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지지와 응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나의 인생 속에 해결하지 않고 남겨둔 것 혹시 기억난 것이 있진 않으십니까? 또 하나는 우리와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깊이 사귀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교제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냉랭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직면하고 또한 다른 해결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여 3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로 또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또 우리를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는 확실하신 주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또 모든 형편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주의 손을 붙잡는 능력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과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학 중에 복음 양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구역장 교육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수고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여름 가운데 영육의 강건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모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영동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음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서 또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과 이웃과 지역에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가 복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 세대를 이 후대들을 기억하며 신앙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육과정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을 맡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준비되고 또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아버지 여름 기간 동안 재충전과 회복과 우리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또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주중의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회복과 안정과 또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와 성도가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과 또 회개의 운동이 우리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의 아버지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아래 또 주님의 그 통치와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번영하고 자라오게
세우고 또 발전되게 하신 것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직하게 또 공의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분별력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어려움 겪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민족과 이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보와 외교와 또 이 땅의 문화와 또 사회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또 하나님 뜻에 따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어라. 하나님 사랑의 눈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고요.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24일부터 26일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 학생들에게 거듭남과 성령 충만과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친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강사와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 가운데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입시와 또 해외 또 유학 군복무 취업 등 여러 상황과 형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에게 주님의 마음 주셔서 사랑하고 인내하며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교육 구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우리 도부학교, 어나클럽, 하나님 신앙은방 모든 활동과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결신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원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 함께 합심하여서 협력하여서 감당하여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서들과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상황을 잘 준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대처하고 지혜롭게 수련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상황과 형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기며 헌신할 때에 우리 믿음과 신앙의 전수들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장년에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고 돌보며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 영혼들 또 위로와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이 그치고 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 땅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우리도 섬기고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역들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 일들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국이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투병중인 믿음의 지체들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 생각하시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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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베네수엘라의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백성들을 국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과 충격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회복과 또 구호 지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 참으로 평화와 정말 헌금이 우리의 힘 권력 다른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그 사랑의 인술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평화의 아버지 전달자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섬기는 일들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네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본범 선교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은실, 김영애, 홍기과, 이일료, 김수자, 김주향, 이승희, 박경란, 정유근, 이은수, 강기남, 유인순, 임연호, 김용길, 이영숙, 정가병, 이정열, 성현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동행함과 성령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니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